우리는 지난주에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났던 천사는 아마도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였을 텐데,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쁨의 온 땅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천사가 그 복음을 전하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련히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성가대가 웅장하고 장엄한 노래를 연주하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밤중에 일어난 이 광경을 보면서 목자들은 얼마나 가슴 벅찬 환희를 느꼈겠습니까? 이전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목자들의 반응이에요. 천사가 떠나고 나자 목자들은 서둘러 지금 이 말씀을 확인하고자 내려갔다,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16절에는 빨리 갔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있죠. 여러분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묵상하는 큐티 말씀에, 또 성경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하게, 무감각하게, 무딘 말씀으로 내가 그 앞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고 하죠. 1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자, 그 표적을 따라 가보자 라고 지금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봐야만 믿겠다라는 불신앙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았던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주의 깊게 읽고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태도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반응했던 그 모습,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목자들의 보인 믿음의 반응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목자들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무감각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보고 더 깊게 연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걸어오라, 물 위로 나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렸을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물 위에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걷잖아요. 몇 걸음이라도 걷죠. 이것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성취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빨리 가서. 이 빨리 가서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빨리 갔다라는 말 속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은 자기 양떼를 들에 두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서둘러 갔기 때문에 양을 누구에게 맡기고 갈 수 없습니다. 한밤중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하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양떼를 두고 빨리 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들은 무엇입니까? 이 양들은 목자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유이고 그들의 재산이고 그들의 생계수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 달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양들이 도망가거나 누가 훔쳐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목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에 놔둔 양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양 아니라고 걱정 안 되세요? 어려운 묵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목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어요? 그들의 양을 일이나 사자가 물어가게 놔두셨겠습니까?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빨리 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보이는 그들의 믿음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양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생계 문제 아닙니까? 일과 신앙이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생계와 부딪히면 갈등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이 생계 문제가 딱 겹치면 갈등하고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에 더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신앙의 새로운 이 차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한번 뛰어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삶의 생계보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발목 잡고 있는 그 문제를 한번 주님께 맡겨보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느끼지 못하고 내 수준 안에서의 하나님만 발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 목자들처럼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서 그 과부에게 섬김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죠. 가뭄 때입니다. 어디서도 물도 없고 곡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좀 그래도 있는 집, 넉넉한 집, 잘 사는 집에 보내서 공개를 받게 하시지? 아니, 어떻게 한 끼 먹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죽을까 생각하고 있는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공개를 받게 하시냐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요구하시느냐?
이런 본문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 이런 요구를 하게 하세요. 얼마나 민망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이럴 수 있을까? 아니, 못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할 것 같아. 근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떡을 가져와. 그러면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반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의 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한 성도에게 필리핀 아울리치 선교를 도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묵상이 꼭 이렇게 흘러갈까? 근데 그분의 상황이 선교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죠. 제가 묵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묵상을 틀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자꾸 그 마음에 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날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 같이 갑시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저는 그냥 마음의 부담을 전한 거니까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필리핀 선교를 신청을 하고 저한테 그 다음날 목사님, 회비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회비 천천히 내셔도 된다고. 어려운 걸 아니까 회비 천천히 내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모임부터 참여하라고. 근데 꾸준히 내시겠다고. 마음 정했으면 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회비를 내셨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한 것도 감사한데 정말 그렇게 먼저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죠. 근데 엊그제, 몇 주가 지난 엊그제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그 회비를 먼저 내고 자기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낸 회비의 몇 배가 되는 재정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리려면 내용이 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 재정을 몇 배로 채워주셨대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도전했던 이유를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주셨는지 알겠군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내 삶에 발목 잡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반응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반응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인생의 이제 노년에 쓴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지켜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주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책임지신다, 이 경험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평생의 인생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입니까? 이 의인은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의인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생을 도우신다, 평생을 지키신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물 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자꾸 뒤로 당기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삶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의 바다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목자들은 당시에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목자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목자의 존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짐승들을 데리고 언덕을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남의 들에 지나가야 될 때 짐승들이 야, 여기는 남의 들이니까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습니까? 풀 보면 먹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도둑으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도둑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서로의 이 초장 다툼 때문에 항상 거칠게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야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에 나타났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당시 목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목자들을 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놀랍니다. 그들이 전해준 소식에 그들은 마음에 깊이, 오늘 마리아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양복 입고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한다고 능력이 있고 남루하고 배운 것이 없는 초라한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어떠한가 때문이 아니고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복음이 복음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은 화려한 건물이나 성도의 숫자, 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을 때, 전하는 메시지에 복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성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겉모습,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성도의 능력은 복음에 있어야 돼요.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그의 안에 품고 있는 복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목자들을 보고 반응했던 요셉과 마리아와 사람들의 반응에서 얻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 중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의 방문에 놀랐습니다.
자, 놀랐다라는 말 속엔 여러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그들이 진짜 목자여서 놀랬을 것이고, 두 번째 놀란 게 더 중요하죠.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던 천사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는 목자들의 그 복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더 큰 놀라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신저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하는 자를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연예인인데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어떤 신학적인 이런 메시지가 없는데도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아예 대놓고 강의하고 대놓고 설교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 그가 가진 이 인기 또는 힘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냥 몇 가지만 들어봐도 잘못 해석하는 내용이 많아요.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유튜브 조회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우리가 보기에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목자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 환경이 매우 나빴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토양도 안 좋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출신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어부들이 있었죠.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비난받던 세리들이 있었죠. 출신이 좋거나 문벌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배운 지식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세계를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민간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그 기적을 보고 5,000명이 반응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겁박을 해요.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 아주 무식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로 무시했는데 전하는 메시지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표적의 증거가 옆에 그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뭐라고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책 잡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외적으로는 남루하고 보잘것 없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고 사는 자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외적인 증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다니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때문에 발렛을 해주기도 하고 저쪽 구석 가서 자리 박으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보시고 그 인생이 초라한 것인지 그 인생이 존귀한 것인지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외면을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먼저는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모의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첫 해에 나온 첫 아들, 이 장자의 대속에 대한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할례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보면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이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할례하는 날 아이의 이름도 함께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 기사에서 그걸 확인했었죠. 사가랴도 요한을 낳고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그때 친족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짓자. 그러니까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니다,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결정되었다. 왜?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에요. 할례를 행할 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 오늘 예수님도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할례를 베푸는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이미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어요.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의 규례대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식은 22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이거는 40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고 산모는 부정하다라는 율법의 취급을 받아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후에 정결례를 행할 수 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낳고 40일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규례를 더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의 대속이에요. 장자의 구속. 23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죠. 자, 이 장자의 대속은 출애굽기 13장의 모티브인데 애굽에 10번째 내렸던 재앙, 출애굽 때 무엇이었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시는 것.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임방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절의 유래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너희의 장자도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장자는 첫 해에 나온 첫 아들은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첫 해에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이 장자의 구속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기를 주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고 산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런데 지금 그 값이 뭐라고 나오냐면 비둘기죠.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예수님의 가정은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 가난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복잡해 보였지만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마음대로 율법을 어기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대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그러죠.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대로,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는 3번이나 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율법의 규례대로 지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이니까 이건 효율적으로 바꾸고, 자기 계산대로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은 철저히 율법의 기록대로, 말씀대로,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왜 인간의 제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에 다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그냥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 제물이 되시려면 율법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어린 양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율법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규례를 지켜 행하심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시는데 하나하나 철저하게 섬기세요. 하나하나. 그 어디 허투루 섬기시는 게 없는 거예요. 건너뛰는 게 없어요. 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창조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1.1회까지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섬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산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아요? 짬나면 하고 여유 되면 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여러분, 제사장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섬김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섬길 때에 혹시 봉사하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대충 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 섬기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철저하게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 섬기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은 나를 위해서
철저히 섬기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찮게 섬길 수 있겠어요? 말씀의 규례대로 철저한 섬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봉사인데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 받고 하는 일보다 교회 일이라면 더 철저히 섬겨야 돼요. 왜 그렇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섬기실 때 허투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대로 철저히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시고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목자들과 또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들리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달려갔던 그 목자들의 믿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생계 문제, 세상에 짓눌린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물 위로 나아오라고, 은혜의 바다 위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주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주 꾀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에 은혜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께서 죄인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충대충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언약의 성취를 하나하나 이루시며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섬기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대충 섬기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섬기며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한 희생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안에 예수를 품고 말씀을 품고 복음을 품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